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영국 왕립 육군사관학교 표가 지휘하려면 섬기라 합니다. Serve to lead. 지도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이것은 사실 우리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배받기보다는 지배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원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프리드리 니체, 그는 신은 죽었다는 발표를 해갖고 우리 20세기에 큰 충격을 던졌는데, 그 프리드리 니체가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권력의 의지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the will to power, 사람 다 힘을 원한다는. 그래서 힘을 가지고 남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가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과 되려고 했던 그런 그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결국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창세기 3장의 타락의 내용인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우리 5절하고 6절을 읽어보면은 뱀이 이렇게 유혹해, 사탄으로 가정한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는데, 아담이란 말이 흙에서 왔습니다. 한문자에는 남자란 뜻을 보면은 한문으로 산의 남자는 이 밭하고, 여러분 남자는 밭하고 힘자가 합친 거예요. 밭 밑에 힘이 들어가면은 산의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어원도 흙에서 왔고 남자라는 것도 밭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기 때문에 힘을 숭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한테는 상당한 유혹과 실패의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하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어 먹게 하라. 그래서 말씀보다가 떡을 우선시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 중에서, 신앙생활에서 시험 받는 것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물질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이 만모니즘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황금 우상. 젊은이들이 이런 말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가장 좋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저도 동기랑 한번 만났더니
한 분이 이래 말해요.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돈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니나 걱정하라 그랬어요. 돈은 잘 있어요. 돈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지. 예. 그래서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공산주의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가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은 하나님이 물질도 따라오게 하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리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성공을 추구해서 자꾸 높아지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반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교수로서 출세를 하고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좀 얻을 걸 다 얻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한번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겨보자.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그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에 내려가서 섬깁니다. 거기면서 그가 예수님의 리더십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썼는데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21세기에 우리 그 기독교 크리스찬 리더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다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는 마귀는 우리들한테 자꾸 현실적이 되라고 욕을 한다는 거야. 사람이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느냐, 돈 있고 경제가 있어야 살지, 떡이 있어야 살지 할 때 그때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인기와 명예를 중요시 여기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은 어떤 교회는 이 교회 직분을 명예로 생각해요. 교회 직분을 명예와 감투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유교적 가치관이에요. 유교는 벼슬자리를 위해서 막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유교적인 가치관이다 하는 걸 배격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유혹하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 뭐냐면 마지막 유혹은 힘에 대한 유혹이야. 힘을 가지라. 힘이 최고다. 힘이 있어야 산다. 그것을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그런 이제 연합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우리 묵도송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했는데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되어서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면 굳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각자 흩어져서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런데 그렇게 추구했던 일본은 기독교가 참 약해졌어요. 일본은 기독교가 무교의 주인데 일본의 기독교 비회는 상당히 약해집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가 목장교회를 하고 셀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모일 사람이 없고 2명. 그런데 성경 분명히 알아요. 2명부터 공동체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셀은 충분히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까 예배가 성립되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따로따로라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서로라는 표현이 많고 더불어, 나홀로보다가 더불어라는 표현이 많고 함께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열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 레벨이 세 가지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S로 표현해서 첫 번째 S는 서바이벌 레벨입니다.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막 다람쥐가 채바퀴 돌듯이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인생을 서바이벌 레벨이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 레벨은 석세스 레벨인 성공적인 단계에 올랐습니다. 열심히 어느 정도 일하고 갖추어서 성공의 단계에 이른 그 상태를 우리가 석세스 레벨, 성공적 단계라 그러는데,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서번트 레벨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는 서비스 레벨,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그가 성공해서 어떤 사람을 많이 거느린 거로 평가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가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0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따랐던 길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도리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는 역설적이에요. 다 우리는 섬김받기 원하고 자기를 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던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섬김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될 수 있었던 길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숭상해요. 그래서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힘을 다 추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은 남을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힐 때 지나가는 행인들이 조롱을 했는데 뭐라고 조롱했냐면은 마태복음 27장 복음서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지전능한 분이면 왜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때 능력을 보여서 자기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해보라 하고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27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니하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요즘도 이런 사람 만나요. 근데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죠. 근데 우리는 역사의 단면을 잘라서 보면 안 됩니다. 길게 보셔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다음 세상까지 볼 수 있는 힘이,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보니까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고, 겸손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복음서 본문에 시작되는 38절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제자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그러면은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 관심사예요.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시는 잔과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고난과 죽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때 그 잔이라는 거 죽음의 잔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요. 한 자리에 있지만 꿈이 달라. 좌우편 12명 중에 누가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여기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요구를 했고, 마태복음에는 어머니가 요구했다는데 성경학자들은 먼저 쓰여진 책이 뭐냐면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16장까지로 짧아,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후에 마태가 그 세리였던 마태가 마가복음에서 빠진 부분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기적도 행했는데 마가가 여기 누락됐구나 하고 보충되어서 길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마가복음 원복음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그들의 관심사 속에는 누가 높아지느냐는 경쟁 심리가 있었습니다. 41절 42절을 보면은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제자가 듣고 나머지 요한과 야고보를 빼놓은 열대자들이 있고 화가 났거든요. 네 두 사람들이 예수님 저 앞에 앉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 말은 권력과 직분에 대한 야망이 다른 열제자도 있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열제자가 화가 났다는 것은 열제자들도 마음속에 그런 기대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구조는 가브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합니다. 갑질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집권자들이 갑이 되고 지배자들이, 지배받는 사람들이 불임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교회는 직분이 높을수록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길을 이미 떠나버린 거고 잘못된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는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면 됩니다. 섬김은 고난을 요구합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손에 물 안 묻히고 설거지 할 수 있어요? 손에 옷소매에 흙을 안 묻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 섬김이 쉽지 않은 것은, 섬기는 것은 다 힘이 들고 어려워요. 40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줄 예비된 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만 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주신 상을 기대하면서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또 주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잘 섬김의 사역을 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선교자가 그 주기철 목사님이 영화로 만들어진 게 일사가구라는 영화예요. 거기 보면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로마서 8장 18절이라고 했는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럼 순교하는 사람들은 왜 순교가 가능하냐면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가능해. 1차적으로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 순교 못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믿는 거하고는 격양 천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나가도 두려움 없이 담대했다는 거.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기도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고 투옥당했습니다. 고문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신사참배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잠깐 풀어준 적이 있어요. 집에 가라고. 병든 몸, 또 고문으로 만신창이 된 몸으로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 제목이 오종의 기도 제목이란 5가지의 종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들었던 사람 중에는 교인이 아닌 사람이 섞여 있어요.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던 한국의 그 경찰관들이죠. 형사죠.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졌는데 일본 앞잡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중간중간에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울었대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약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두 번째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주세요. 총으로 한 방만 딱 쏴서 죽이면 간단한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손톱을 뽑고 고춧가루를 주전자에다 타가지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코에다 붓고 사람을 또 끌어내려갖고 발로 밟으면 모든 귀나 눈이나 이 입에서 붉은 고춧가루 물이 나와요. 그러니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세 번째로는 나이 드신 노모, 팔순에 가까운 노모와 처자식과 성도를 주님 돌보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결단했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인정에 매여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인정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라는 게 아니라. 네 번째가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소서. 사람들은 많이 믿음의 의를 포기해 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요즘에 세속적인 유혹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다원주의와 동성애를 극복해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해주세요. 마지막은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바이블 타임 읽으시나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사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순교합니다. 초대교회라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 해결했던 것이 봉사직을 뽑았는데 그게 안수 집사예요. 초대교회가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구제 문제로 갈등이 있었을 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디아코니아를 뽑죠. 디아콘.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라는 단어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파송되어 있어요. 영어의 디아콘은 집사라는 뜻인데 그것은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섬김이 잘 되면 평화롭고 부흥된다. 그 섬김은 두 가지인데, 말씀으로 섬기는 사도들의 섬김 사역과 몸으로 구제하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로 섬기는 그런 사역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6장 7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디아코니아, 봉사가 잘 되는, 하나는 말씀으로 사역하는 사도들의 사역, 하나는 봉사하고 섬김으로 사는 성도들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한쪽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꾼을 뽑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꾼을 뽑는 기준이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뽑히고 나서 3년, 5년 되었을 시점에도 역시 그들은 성도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아서 피택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뽑혔는데 3년 지내갖고 다시 하면은 안 뽑힐 사람. 그 뭐냐? 그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럼 우리 항존 직분자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지금 다시 한다면은 나는 성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정말 그렇게 믿어진다면 그건 훌륭한 일꾼이에요. 그 디아코니를 잘한 사람이에요. 봉사를 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은 축복이 있다. 어떤 축복이 있는가? 디모데서 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직분의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이 생긴다. 자, 봉사를 할 때 가장 주저하는 문제가 우리가 건강의 한계, 체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봉사를 안 하갖고 편한 게 나을까? 아니면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나을까? 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자꾸 피하는 사람은 약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만들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와서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강함이 있다,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새신자로 등록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심히 예배생활 잘하면 내년도에 집 사줍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걸 믿고 열심히 3년 동안 다녔더니 진짜 아파트를 당첨됐어. 집 사줬잖아 하나님이. 그 집사와 이 집사는 다르지만은 디아코니아를 잘하는 것이 필요한데, 네비케이토라는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한 리더가 청년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청년을 훈련시켜서 언제 내가 제자 되었다는 그것을 좀 인증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가 주의 종이 되었다는 확신은 사람의 종으로 취급받았을 때 기분이 안 나쁘면 그게 주의 종이 된 증거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회에 나가면 그래도 회사에 오너고 뭐 이 정도인데 내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정말 오해받고 이렇게 좀 섭섭하게 당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은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로 겸손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무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마트에서 전도지를 줬다가 상당히 무안당했어요. 남자한테 저를 아래 위로 실컷 쳐다보니 되게 할 일도 없구만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저를 무시하면서 뭐 할 일 없이 이런 거 하냐고 그랬을 때, 제가 토요일날 무지 바쁜데 할 일이 없는 게 아닌데 바쁜 시간을 내어서 한번 돌려봤더니 그래도 기분이 안 나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뭐 사기를 하거나 나쁜 짓을 해서 모욕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으로 일꾼으로 확신되어지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다가 모욕과 수치와 오해를 받을 때 섭섭하지 않고 기분이 안 나쁜 사람이면 그의 주의 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익한 종의 비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었어요. 종이 주인의 심부름을 따라서 양을 치고 밭에 가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고픈데도 주인이 나의 식사 시중을 들으라 하고 명령하니까 배가 고픈 채 주인의 식사를 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디아코니아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무익한 종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믿음이 큰 사람이다. 그런데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노예나 종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모슴이라 생각하면 돼요. 모슴. 하나님의 집의 모슴은 조금 우리가 어렴풋이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모슴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종과 모슴은 차이가 뭐냐면은 종은 종신제예요. 종신제. 종이 되면 노예나 종은 종신제예요. 그러나 모슴은 계약직이에요. 조금 하다가 이제 그것이 만료가 되면은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데, 모슴의 7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디아코니아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모슴은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요. 그 모슴은 자기의 계획을 세우면 안 돼. 새벽에 가장 일찍 일어나, 주인이 잠들어도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주인 문 앞에 가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오늘 뭘 하면 될까요? 밭에 갈까요? 논에 갈까요? 산에 가서 나무 해올 거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주의 종도 모슴처럼 목회를 하려면 새벽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갖고,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신방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6.25 전쟁 때 가장 뺏기가 어려웠던 고지가 김일성 고지였대. 연대 병력이 들어가서 거의 전멸됐어요. 그래서 이사단에서 중대 병력을 투입시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연대 병력이 들어가서 거의 다 죽어서 후퇴했는데 중대 병력이 들어가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긴장했어요. 큰일 났다. 우리 부대원들이 다 이제 총알 바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 크리스찬 병사가 중대장한테 건의했어요. 대장님, 어차피 우리는 살아서 돌아오기 힘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믿는데 좀 제가 대표로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중대장이 신앙이 없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중대병력이 김일성 고지를 갔는데 그 전력 부대가, 주력 부대가 다 술이 취해서 잠들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겼다는 그 승리감에 도취돼 갖고 다 술 먹고 회식하고 잠들어 있어 갖고 고지를 탈환했다. 과연 이게 우연한 일이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디아코니아의 자세를 가지려면은 항상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머슴은 항상 즐겁게 일해요. 머슴은 일을 하고 고생을 해도 걱정은 없어. 걱정은 누가 해야 돼요? 주인이 하는 거지. 쌀떡에 쌀이 떨어져도 주인이 걱정하지 머슴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머슴의 삶이 굉장히 간편해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어릴 때 보면은 벽에 별로 농도 없고 옷 넣는 데도 없어. 옷 한두 벌, 겨울옷, 여름옷 입고 화장대도 없고, 뭐 머슴이 뭐 드라이기나 로션을 쓰는 거는 못 봤어요. 겨울철에 내복도 안 입어. 머슴의 방은 간단해. 뭐 치약도 없는 것 같아요. 머슴이 그거예요. 머슴은 항상 주인이 부르면 달려갈 대기가 돼 있어요. 어떤 교회 권사님 별명이 9글자 권사님이 9글자. 9글자 권사님이 그 별명은 왜 그랬냐면은 항상 교회에서 전화 오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목사님 지금 갈게요. 몇 글자라고요? 예, 목사님 지금 갈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9글자 권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머슴의 삶이 얼마나 간단하냐면 짐이 없어야 돼요. 순례자는. 제가 이번에 그 셀 리더 훈련 세미나에 갔을 때 철로 역전 코스를 안내해 줘가지고 철로 역전 코스 1시간 조금 넘게 돌면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첫 번째 그 순례자가, 기독교가 그 출발하는 장면을 보면요, 죄의 짐이 등골이 있어요. 저 보세요. 좀 무거운 죄의 짐. 그리고 그 손짓 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이게 세계 최초로 만든 철로 역전 코스인데 그 표정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같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등에 죄의 짐을 들고 장차 망할상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데, 그 죄의 짐이 언제 없어지나 하면 십자가 밑에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그 십자가, 3명의 천사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그 붉은색 그 나무 옆에 보면은 그 입구, 작은 굴 입구에 십자가 짐이 굴러 있는 게 보입니까? 자세히 보면 보여요. 시커먼 게 그 기도하고 십자가 밑에서 죄의 짐이 벗어진다. 짐을 벗고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머슴의 삶입니다. 그리고 머슴은 쓰임 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건강할 때 쓰임을 받고, 나이 들거나 병 들면은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지. 자꾸 쉬다가 보면은 일할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이지만 머슴은 성실하게 요령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머슴의 특징은 전문가예요. 무엇의 전문가라면 농사의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은 회사와 학교와 또 기업의 전문가일 수 있지만 목회자는 오직 교회만 생각하는 목회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연초에 다 1년의 계획이 머릿속에 다 생기면서 생각하면서 원래 어떻게 교회나 목회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나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받쳐주는 교회 지지와 잘 받쳐주면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성도들이 호응하고 지지 않고 안 따르면은 이제 시료를 못 거두는 프로그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머슴은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머슴은 주인을 대리해서 농사를 지어주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모습을 무시하는 건 누구를 무시하냐면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와 같아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은 모습은 주인에게만 충성하지 않아요. 주인의 자녀도 돌보아줍니다. 그래서 자녀가 학교 갈 때 장마철에 물이 불어갖고 건너지 못할 정도 되면은 업고 건너요. 저는 영화로 봤어요. 벙어리 삼룡인가 그 옛날 영화에 보니까 그 주인 자녀를 그렇게 업고 주인 자녀가 장가를 간다니까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우물가에서 우리 주인의 아드님이 결혼한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들이 바보 같은 삼룡이는 지가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좋아하냐 그럴 정도로 주인의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디아코니아 사역은 세신자를 잘 돌보셔야 돼요. 디아코 세신자에 관심 갖고 영적으로 말하면 주인의 자녀는 새 가족이죠. 그걸 잘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21장 끝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실 잔과 세례를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마지막 순교자는 요한이에요.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고 늦게 불러가는 건 하나님의 결정이지 우리의 주관이 아니에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은 95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당했어요. 칼로, 헤롯의 칼로. 그 두 형제가 운명이 달라. 제가 최근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김영석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가 98세래요. 근데 98세인데도 돈을 번대. 어디서? 학교에서 강연하고 기업체 강연하고 금융연수원에서 강연하고 교회에서 강연하는데 60분 동안 서서 할 수 있대요. 98세인데 여러분, 그래서 80대 때 한번 쉬어봤대요. 아이고 80세 때 이렇게 활동하면 되냐 그래갖고 쉬었더니 그분의 고백은 이래요. 노는 것이 가장 힘들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노는 것이 가장 힘들다. 80세에 한번 쉬었대. 지금 98세 때 활동해. 그래서 자녀들도 다 은퇴했어요. 그 김영석 교수의 자녀들 다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면 전에는 용돈을 받았대. 근데 은퇴한 자녀들이 98세 아버님한테 밥값은 아버지가 내세요 이런데 지금도 강연 수입료가 있으니까 그분이 기독교 관한 책을 썼어요. 예수 어떻게 믿을 것이냐 또 책을 쓴대요. 98세인데. 그러니까 나이라는 건 나이하고 섬기는 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할머니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한 학생이 친절하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저 따라 오시면 돼요 하고 할머니를 안내하니까 할머니가 그럼 가자 하고 건너는데 학생이 지금 빨간불인데 할머니 지금 가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뒤통수 한 대 치면서 파란불이면 내가 언제 가지 이놈아. 빨리 가려고 지금 내 성질이 급해갖고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건데 파란불이면 나도 혼자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하고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하고 누가 건강한다고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또 조금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다 다양한 사람이 섞여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갖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 일하는 사람,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석 박사가 인생의 한건기를 결정을 내렸어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한건기가 60세에서 75세래요 제가 거기에 해당되잖아. 60세에서 75세가 인생의 한건기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다 한갑 지냈다고 뒤로 물러서고 은퇴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타나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두 번째, 안으로 섬기는 건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안으로.
교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고 안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은 양육과 봉사로 나타나요. 영혼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타나는 봉사는 선교와 구제, 선교, 전도하고 구제는 이걸 나타내요. 이 세 가지가 온전한 섬김이니까 우리 호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혼자 섬기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바자회가 처음 해보는 건데 대외적으로는 처음이에요. 안으로는 한두 번 해봤지만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쓰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 섬겨서 예배에 힘쓰고 성도를 서로 섬겨서 서로 양육하고 새 가족을 잘 돌보면 바깥으로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은 했을 뿐이라는 겸손한 고백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수중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또 성도를 서로 돌보고 섬기는 것과 양육하는 것으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호수중앙교회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